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가 땅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결과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넘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정확히 들어야 형통합니다. 예, 정확히 들어야 형통합니다. 영국에서 작은 철교를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한 음악가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바이올린을 연주합니까? 했더니 지금 이 철교를 제가 바이올린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바이올린으로 무슨 이 철교를 때려가지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이올린으로 이거 어떻게 무너뜨려요?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보겠다 싶어가지고 비웃고 말았어요. 잠시 뒤 그 음악가가 드디어 바이올린을 가지고 와가지고 철교 위에 씁니다. 그래가지고 진동에 따라, 철교의 그 진동에 따라서 음률의 주파수를 치카치카 이렇게 맞춰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이지만 그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부터 그랬던 거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연주가 점점 더 이어지자 다리가 더욱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불안해진 책임자와 인부들이 달려와가지고 제발 좀 음악가님, 이 연주자님, 이 연주 좀 멈춰주십시오 하고 사정사정했던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한참 전에 국내 큰 전자상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지진이 난 것처럼 막 사람들이 건물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쏟아져 나오냐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건물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이 건물, 이 빌딩이 지금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막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체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드디어 이걸 안전검진을 합니다. 부실공사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안전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차례 진단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또 이 얼마 지나면 또 막 건물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다른 데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는가 싶었더니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건물만 이렇게 흔들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안전검진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차례 정밀 검사 결과 원인이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게 뭔가 아니 헬스장이에요. 헬스장. 에어로빅 운동 때문이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수십 명이 동시에 만들어낸 그 운동 주파수가 있어요. 이 운동 주파수에 건물의 그 미미한 그 진동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것을 계속 에어로빅으로 그 주파수를 맞추다 보니까 10층이 넘는 이 큰 건물이 흔들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등장인물은 사울 왕과 스승 사무엘이 나와요. 두 사람은 같은 대화를 합니다. 근데 다른 주파수가 발산이 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말이 통한 듯 하면서도 통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왕인 사울 왕에게 가서 전달한 내용을 들어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이에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 대단하죠? 남녀, 어린아이까지, 젖
젖먹는 애기까지, 예? 우양까지 다 싸그리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말렉 족속을 남기지 말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백성을 소집해요. 백성이 무려 21만 명이 소집됩니다. 이 21만 명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아말렉 쪽을 향하여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먼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 때부터 이 우리를 도와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준 이 아말렉 족속의 일부인 겐 사람들을 미리 피하라고 통지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21만 명과 저 아말렉이 엄청난 이 거대한 전쟁의 회오리에 들어갑니다. 한참을 접전한 후에 딱 전쟁의 승패가 나타났어요. 어디가 이겼을까요? 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거예요. 결과는 큰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밤에 기도하는 중에 뜬금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심히 후회스럽구나. 그가 자꾸 내 명령을 자꾸 행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은 가슴이 아파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온 밤을 지새는 거예요.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울 왕을 좀 말씀대로 좀 제발 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귀가 제발 좀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속히 왕의 직분을 믿음으로 잘 좀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으며 그 밤을 지새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말씀이 사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쭉쭉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우리도 지금 속고 있잖아요. 저 사람 말씀이 듣고 아말렉하고 전쟁에 뛰어들어갔잖아요. 근데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주의 종 사무엘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겼다 이거죠. 여기서 아각이 누굴까요?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말해요. 킹을 말해요. 이 왕을 지금 생포해 놓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남기지 말고 다 싸그리 다 뭐해라? 진멸하라. 사울 왕은 여기서 어떻게 했지요? 남기고, 저기 보니까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모두 다 없애버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뭐 인간 죽이기를 그냥 아주 즐겨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았더니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아스터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종살에서 해방시킨 사건이 있었죠.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 사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서 회방하고 대적하고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아말렉 족속이. 그거 지난 일인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불순종과 교만했던 그 죄악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심판으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진멸되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와 말씀의 주파수가 딱 맞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말씀의 주파수가 딱 맞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가 딱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까지 되었잖아요. 왕의 직분까지 주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파수가 맞으면요, 집사도 되고 권찰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리더도 되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에서 와요.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이 앞장서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나중에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도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뭘 따라갔을까요? 제가 창세기 12장 3절 읽어볼게요. 앞에 부분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은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주파수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좌우지간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묻고 늘 그대로 딱 주파수를 따라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귀하잖아요. 여러분,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사업을 해도 복을 받고, 들에서 농사를 지어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성읍에서도, 동네에서도, 칭찬을 받고, 집에서도 인정을 받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주파수를 맞추면, 이런 뜻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어가 여호와의 말씀을 찬성하여 그대로 실천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지면 100%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요? 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고난이 올까요? 자,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를 낮추실까요? 왜 우리가요, 코가 빠져가지고 눈물이 나오고, 기가 떨어져서, 남 앞에요, 이렇게 불쌍한 신세가 될까요? 세상과 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세상과 지니까 낮출 수밖에 없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이제는요, 소망을 어디다가 두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에 맞추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사업에 실패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싶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주파수를 맞추고 싶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 주파수에 100% 맞추라는 신호탄이에요, 이게. 만나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자 우리를 해요. 우리를 얼마든지 축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뭘로 주시냐면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돼요? 말씀의 주파수를 100%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히 들어야,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형통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형통치 못하게 만들어요. 사무엘상 15장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양들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네, 진멸 당했다니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친멸 다 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다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 다 했는데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청정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출전해가지고 적을 물리쳤잖아요. 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더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런 일까지 한 거 하나님 아세요? 사무엘 목사님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토실토실한 이 양과 소를 잡아온 것까지 아세요? 예? 우리 백성들이 알아서 좋은 것만 남기고 다 그 밖에는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렸다니까요. 뭐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맞네 그러겠죠? 그러나 사울 왕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백성 탓으로 돌리면 된다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요. 또 남 탓으로 은근히 돌리잖아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백성 탓으로 내 밑에 사람, 다른 사람으로 탓을 돌리면 왕의 직분에 그 책임은 없을까요? 왕의 직분에 책임은 없을까요? 또 착각하는 부분이 이거에 상당히 커요. 내가 상당히 순종을 많이 해드렸어요. 내가 지금 다 없애라고 없애버렸어요. 이 정도 수준 높게 내가 순종을 했는데 뭘 더 이상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게 말씀에 주파수를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게 최선의 지금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착각신. 사울 왕이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바로 자기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시게 숨은 그림 찾기예요. 사울 왕이 뭐를 착각했죠? 지금 친멸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주의 종에게, 사무엘에게 내가 왕 세운 걸, 저 사람을 내가 직분자 세운 걸 후회하노라 그런 거예요. 왕의 직분을 후회하노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정도 사랑도 눈물도 없어서 그럴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말, 달리 표현하면 백성의 입맛, 백성의 기쁨에다가 주파수를 맞추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정확히 듣지 못한 거예요. 사탄은요, 말씀을 졸면서 들어라, 딴 생각하면서 들어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을 딱 가지고서 말씀을 들어라, 어느 정도 대강 느낌 감만 잡아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나 삶이, 여러분, 내 삶이 교회를 다니면서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자, 내 삶이 교회 다니면서 형통하기를 원하신 분은 아멘. 아멘. 여러분,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고 들어야 합니다. 아멘. 사울은 스승 사무엘에게 본문 3절의 말을 들어요. 이 사무엘이 자기 밑에 있는 세론, 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말씀의 주파수를 딱 맞추면 순종이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듣고 그걸 잘 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이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모습입니다. 이런 뜻이 바로 23절이에요.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사울 왕이 처음에 얼마나 아름답게 멋쟁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처음 시작은요,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갈수록 자기 딴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사울을 우리가 쭉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나의 사업이, 나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다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뭐 점치는 것은 아닌데 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 결말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의 주파수에 100% 맞출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100% 주파수를 맞추라고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사울과 같아요. 50% 30% 맞추고서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자, 말씀의 주파수를 딱 맞춰 100%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순종의 주파수가 딱 같아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셨잖아요. 물을 막 걸어가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가 버린 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주파수를 딱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베드로가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삶이 뚫려지는 거예요. 평안이 옵니다. 행복이 옵니다. 일이 잘 됩니다. 돈을 법니다. 건강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주파수가 딱 맞아가요. 동조 현상이 일어나요. 동조 현상. 이걸. 그래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멘 크게 하십니까? 딱 이게 동조 현상이에요. 믿어질 때 동조 현상. 주파수와 딱 맞는 동조 현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니 행복으로 뚫려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의 진동추가 내 삶의 진동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이기고도 남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떤 말씀이든지 감사가 되고, 힘들어도 희망이 생기고, 실패마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파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한 걸 주님이 해주셨음을 믿고 늘 주님을 의지해요. 안 되고 내 사업이 힘들어 고단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딴에는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예? 교회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떤 말씀이든지 감사가 되고 힘들어도 희망이 생겨요. 내가 못한 걸 주님이 해주셨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벌써 복을 이 땅에 가져오셨는데 주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인생이다. 이 마음을 철통같이 딱 갖는 거예요. 아멘. 사울과 같았던 우리 모습, 대강 듣거나 외면했던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죄를 없애주셨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주파수를 맞춰 놓으셨어요.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파수 다 정확하게 맞췄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장을 다시 한번 우리 주멜로디 교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한번 자, 장을 맞춰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요. 아니, 그것보다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거기서부터 맞추는 거야. 직장부터 가정부터 맞추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형통이 있고 주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100% 주파수를 맞추는 순종의 귀가 열리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내가 힘껏 맞추는 거예요. 어떤 모멸, 어떤 천대를 받다 하더라도,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100% 맞춘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로마 장교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아,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말을 이 백부장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 종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을 뒤집어지게 만드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 종 찾아가서 고쳐주지 마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그 주파수를 맞추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만 하면 내가 그 주파수에 내 믿음을 맞추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 칭찬했어요. 하십니다. 야,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는데 이 로마 사람 백부장 이 장교가 말씀만 하래 그냥. 나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이런 사람 못 봤다니까. 이렇게 칭찬하세요. 뭘 말씀하신 거죠? 직접 가서 보이도록 치료하는 것도 순종하겠지만 안 보이는 말씀으로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주파수에 백부장의 그 말씀 순종의 주파수를 딱 맞추겠다라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을지어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들음으로 중풍병 그 하인이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맞추시면 여러분의 지금 문제의 큰 파동이 있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 일에 뒤로 밀리고 싶은 그런 그 문제의 큰 파동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면 하나님의 이 파장이 하나님의 큰 파동이 여러분의 그 파동을 다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큰 파동, 그 놀라운 큰 기적, 놀라운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로 나의 신호를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60%, 70%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빨리 실천하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그럴 때 주님 음성에 감격하는 일이 생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분명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